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로 또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모든 탐욕들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만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쫓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또 하나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외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주시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네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또한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또한 사람마다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한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한 가족에 대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생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나는 몸이 아픈데 저 사람은 몸이 아프지 않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몸이 아픈데 저 사람은 관계의 갈등으로 인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또한 나는 물질이 굉장히 힘든데 저 사람은 물질이 많으니까 물질에 부족함이 없으니까 저 사람은 아무 고민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물질의 고민은 없지만 또 다른 고민들 인생 가운데 가족에 의한 고민이 있든지 또한 삶의 다른 것들에 의한 고민들이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고민이 있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이 고난을 안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고난은 단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고난 그 자체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또한 그 고난 자체만 보고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을 당할 때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이 고난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서에서 너희가 흥왕한 날에 또한 너희가 흥왕할 때 잘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너희의 공고한 날에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그 어려움을 통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4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나무가 있는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려서 그 나무가 구루터기만 남게 되는 그러한 꿈입니다. 이 꿈을 꾸고 느부갓네살이 두려움과 염려에 빠졌죠.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에게 이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 또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 이 꿈을 듣고 무엇을 알았습니까? 바로 느부갓네살에게 고난이 임할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고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다니엘서 4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아름다운 나무가 누구인가? 바로 느부갓네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견고하고 창대해서 그 끝은 하늘에 닿았고 또한 땅끝까지 그 위세가 미치는 그러한 능력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느부갓네살이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또한 웬만한 나라들은 그가 마음대로 정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말 그대로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람의 인생 가운데 꺼리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함부로 행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또한 누군가 나를 제어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도 스스로를 절제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사람이 갑질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갑질을 할 만한 조건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말 그대로 갑질을 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면은 여지없이 갑질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이고 사람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군대에서 보면은 이등병들은 다 착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등병들은 다 선량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등병들은 다 불쌍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등병이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계급이 올라가서 병장이 되면은 정말 천하의 그런 망나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이등병 때는 착했는데 병장이 되니까 갑자기 나빠진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등병 때는 죄를 지을 만한 기회, 또한 죄를 지을 만한 조건이 없었으니까 그냥 죄를 못 지은 것뿐입니다. 근데 병장이 돼서 이제 꺼리낄 것이 없어지니까 함부로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 그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내 죄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내가 잘못을 해도 사람들이 내 잘못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를 못한다. 오히려 내 잘못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의 목을 칠 수가 있다. 그러면 누가 나한테 와서 내 잘못을 지적하겠습니까? 그럼 문제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제어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을 제어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두려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아무도 제어하지 못할 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너의 종, 즉 주인된 자들한테 얘기합니다. 너의 종들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 위에 상전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 상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 맘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가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부모님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자녀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소리치고 싶으면 소리치고 또한 내가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또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또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가운데 부하 직원들을 보고 그들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자르고 싶으면 자르고 또한 함부로 말하고 싶으면 함부로 말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 옳지 않다는 거죠. 그 위에 더 큰 사장님, 그 위에 더 큰 상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라의 권력을 가진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에 더 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절제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에게 권력이 있으니까 그 권력을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절제시키시죠. 우리 함께 다니엘서 4장 2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다스린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나무를 자르는데 완전히 뿌리 뽑아 죽인 것이 아니라 그 그루터기는 남겨놓았다.
즉 뿌리는 남겨놓아서 다시 자라게끔 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이 그것을 왕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게 아니라 왕으로 깨닫게끔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고난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줬으니 그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라는 그러한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않게끔,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통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픈 것 굉장히 힘든 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인생에 아픈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통증은 무엇입니까? 몸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 몸의 이상을 빨리 치료하라 라고 보내는 신호가 바로 통증이라는 것이죠. 그럼 통증이 없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이상이 왔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괜찮다라고 하다가 그 몸의 이상이 점점점 커져서 죽게 될 것 아닙니까? 즉 다시 말해서 몸의 통증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마치 비상벨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몸에 이상이 있으니까 빨리 점검하라는 사인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뭐냐면 내 몸의 통증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빨리 그것으로부터 돌이켜라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강건케 하시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그 온전하신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통증이 아픈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듯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통증,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